우리는 지난주에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가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자신의 할머니조차도 그 황후의 자리에서 패할 정도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패할 정도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있어서 그의 앞에 자신이 생각했던 벽보다 훨씬 더 높은 벽이 딱 맞닥뜨려지게 되는데, 그것이 뭐다? 산당을 제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였죠.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산에 있는 제사하는 곳 정도가 아니라 이방 신들이 제사했던 제단이었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신앙과 혼합되어서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밀접한 관계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괜시리 이것을 제거했다가 백성들의 반발을 사고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가 종교적, 그 시대는 이제 종교적인 것들로 나라가 있었고, 그 종교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교류하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그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이제 이런 표면적인 이유 말고 근원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뭐였죠? 백성들이 싫어합니다, 주변국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가 아니라, 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뒤돌아보아 그걸 통해서 뭘 보는 거죠? 내가 한 게 없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기에, 이것을 뒤돌아보지 않았기에 그냥 앞으로만 나가다 보니까 겸손함이 없이 교만함이 싹트게 되고, 그 싹이 튼 것이 하나님의 빛을 가림으로 어떻게 됐죠?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의사의 도움을 구하는 그 불쌍한 모습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던 이 아사조차도 이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후에 남유다에는 이 산당을 어느 누구도, 어느 왕도 제거하지 못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열왕기하 23장인데 이제 11장으로 앞으로 돌리시면 요아스 왕 때 여호야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산당이 제거됩니다. 백성들이 산당을 다 부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제거됐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다시금 창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때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거기다 한 5장만 넘어가면 열왕기하 16장에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제거합니다. 심지어 히스기야 왕은 뭐까지 제거하냐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불뱀에 물렸을 때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도 사람들이 이것을 섬기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이것조차도 없애버립니다. 산당을 없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그 노뱀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된다고 해서 없애버릴 만큼 철저하게 그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5년을 더 사는 가운데 태어났던 므낫세를 통하여,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모든 산당들은 다시금 재건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이 요시야 왕 때 또다시 산당이 제거가 됩니다. 제가 대충 얘기한 이 3번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두 이야기들을 제외하고, 두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외하고, 그 두 종교개혁을 제외하고 오늘 요시야 왕 때의 종교개혁을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요아스 왕 때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하여 산당이 첫 번째 제거돼요. 열왕기하 11장에. 근데 제거되는데
왜 다시금 창궐했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산당이 제거됐어요. 그럼 이 산당이 제거되면 이제 더 이상 산당이 없으니까 그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그 잡다한 방식들을 다 버렸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식들이 어디로 들어왔을까요? 그냥 집 안으로 가지고 와서 집에서 그렇게 제사했던 것과 똑같이 제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똑같이 이방 신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왕들이 죽고 세력이 약해지면 다시금 자연스럽게 제단이 만들어지고 산당이 만들어지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죠. 이게 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죄악의 모습이 또다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요시야 왕 때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8살 때 이제 제위 오르는데, 왕이 오르는데 20살 때에 이 산당들을 다 제거해요. 근데 이 산당들을 제거한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6살 때 성전을 수리하거든요. 근데 성전을 수리하는 그 과정 속에 중요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다루기를 원한다는 거죠. 물론 요시야 왕 이후에도 똑같이 죄악의 모습들은 창궐되어져요. 그렇지만 분명히 요시야 왕 때 요시야가 했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쌓아졌던,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산당들이 무너뜨릴 수 있는, 산당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좋은 방법과 길이 제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누리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23장의 이야기를 3장의 말씀을 봤지만 22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 이렇게 쓰여졌죠.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8세입니다. 8살 때 올랐구나. 그리고 그가 31년을 왕위에 있었구나. 그러면 그의 나이가 39살에 죽었구나. 그런데 그가 8살 때 왕위에 올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여디다가 섭정으로 조금 다스리고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게 되죠. 근데 그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떻게 나요? 2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정직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열왕기하 22장에서는 이제 바로 26살 때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거 말고, 그 성경책 말고 역대하 34장을 살펴보시면 조금 이제 그 28살 때 즉위하고 26살 때 성전을 수리하기 이전, 이 가운데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할게요. 먼저 3절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제단들을 허물매 아세라 목상들과 아롯에겐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자, 8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26살 때 성전을 청결하게 성전 수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말할 때 8년째, 즉위한 지 8년째, 즉 16살 때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요시아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그리고 12년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즉위한 지 12년이 되던 때에 20살 때에 그가 무슨 일을 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다 라고 얘기하죠. 제사장들을 없애버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7장을 넘어가 보시면 뭐라고 7절에 넘어가시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요? 온 이스라엘 땅이라고 그래요. 이게 왜 가능하죠? 이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에 멸망하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지경에 남아있는 그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태양신들을 다 부셨다 라고 오늘 요시야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사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아사 왕도 그의 어머니의 섭정 속에서 그의 할머니의 섭정 속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와 비슷하게 요시야 왕도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요시야 왕은 분명하게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의지하여 보면 이 말이 되는 거죠. 아사는 이것을 부시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제 왕위가 위험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이 요시야 왕은 16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해요? 겸손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정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론에 무슨 얘기를 했죠? 산당을 제거한 게 이 요시야 왕만이었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있었다. 근데 그 전에 있었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금 되돌아가는 결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이유가 뭐 때문이다? 그 산당에서 제사했던 그것이 산당만을 제거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화인박혀 있는 상황이라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기에 도루묵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아스 왕 때 여호야다를 통하여 산당이 제거한 이후에 200여 년이 지난 후가 지금 오늘 성경에 말하는 요시야 왕 때거든요. 그러면 요시야 왕이 이걸 잘 부셨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금 산당을 짓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금 똑같이 돌아간다는 거죠. 요시야 왕이 힘이 없어질 때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똑같이 돌아갈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산당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혼합되어져 있는 그 신앙들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열왕기하 22장 3절부터 이야기를 보시면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보세요. 20살 때 모든 지경을 돌아다니면서 귀한 산당들을 제거를 다 했어요. 우상들을 다 없앴어요. 그게 5년이라는 시간들이 흘러간 거예요. 이제 26살이 된 거예요. 26살이 되어서 이게 이제 3절부터 얘기해 26살이 되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서기관 사반을 시켜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일을 시키는데 그게 뭐다? 성전이 너무나 낙후되어져 있으니까 성전을 좀 수리해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맡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성전을 수리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귀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이제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hilki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그것을 주고 사반이 읽고 그 사반이 읽은 것을 다시금 왕에게 보고하고 왕이 그 율법책을 읽고 난 다음에 요시야 왕이 뭐 하죠? 옷을 찢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율법책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잘못을 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 어기고 살았네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죠. 자,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시야가 뭐 하죠?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습니다. 여선지자 훌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라고 하는 걸 묻죠. 정말로 은혜가 계속 넘치죠. 훌다가 뭐라고 말하죠?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당신이 회개했으니까 이 나라가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어떻게 한다?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신 요시야 왕 너는 율법책을 통하여 그 말씀을 받으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나갔기 때문에 너는 뭘 보진 않겠다? 괴로움은 보지 않고 너는 괴로움을 보지 않고 내 눈앞에 재앙은 보이지 않고 너는 내 곁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정말로 아사왕이 이루지 못했던 산당 제거를 요시야 왕이 이룬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백성들의 생활과 직결됐다니까요. 그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200년이 지난 이후에 사회가 혼란스럽고 북이스라엘이 없어진 이 상황 속에서 백성들과 하나 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들을 다 없앤다라고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했죠.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아사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도 왕왕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냐 세상을 선택하냐 라고 하는 것 속에서 혹시나 하나님 선택하다가 정말로 안 좋은 결과가 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며 살 때가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정말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산당을 제거했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면 요시야 왕 앞에는 뭐만 가득해야 되는 거죠? 백성들의 원망만 가득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요시야의 마음속에 백성들의 원망이 나타나기 전에 그 원망은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고 요시야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주셨냐?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죠. 모든 것들을 다 부셨어요. 성전을 봤더니 너무나 낙후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전을 수리하고 났는데 뭐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율법책에 탁 튀어나오네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유다 너희들 멸망할 거야! 라고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분명하게 내려줘요. 율법책을 보아서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 속에서 있는 모든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간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 멸망한다 라고 하는 말씀밖에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더 보기를 원하는데
23장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말씀 23장의 말씀으로 딱 들어가면 이 요시야 왕이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일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싶어요. 근데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산당을 제거하자고 해요? 하지 말자고 그래요? 하지 말자고 분명히 하겠죠. 근데 왕은 결단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산당을 제거해요. 그리고 수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수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근데 율법책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뭔가 좀 낫겠지 했는데 율법책이 딱 등장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 멸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너 진짜 멸망한다는 소리 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너 살 거야 라는 말은 너 그 고난을 보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요시야 왕에게는 우리나라가 멸망한다는 말씀을 들은 거죠. 절망의 구렁텅이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니까요. 정말로 몸부림쳤다니까요. 그런데 그는 더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오늘 23장의 얘기선 그 요시야가 선택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장로들을 부르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찾은 율법책을 읽어줘요. 그게 무슨 율법책인지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책을 읽어주죠. 그리고 그 율법책, 그 언약책을 읽어진 다음에 23장 4절부터 이런 일들을 합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에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여러분 말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했던 일이 뭐였어요? 요시야 왕이 모든 산당들을 제거했어요. 우상들을 제거했어요. 그런데 율법책을 통하여 우리가 죄악됐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 다음에 그가 한 행동이 뭐예요? 성전 안에 있었던 첫 번째 뭐예요? 1월 성신과 아세라와 바알을 위하여 만든 그릇들 모두 다 내어다가 버리고 그리고 옛적에 세웠던 성읍에 세웠던 모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폐하고 그리고 모든 별들을 섬기는 것들을 다 폐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부셔서 버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남창들 그리고 남창들 집을 헐고 그곳에서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을 만들었던 그 여인들도 내쫓고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뭐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들을 섬겼던 많은 우상들이 공존하고 있었다고요. 겸하여 섬겼다고요. 이미 예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습관적으로 제사하는 것만 하고 있었다고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만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상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던 것이고 그것이 누가 더 장려한 거예요? 유다 왕들이 어떻게 해요? 곳곳마다 우상을 위한 제사장들을 세웠다고요. 그 제사장들을 폐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짓을
왕들이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산당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나의 왕으로 삼았구나,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했구나 라는 걸 제대로 알아서 이것들을 끊어버리고 그것들을 내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는 것 말고도 그 근원적인 것 속에서도 더욱더 중요한 것 속에서 또 이미 우리가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을 아는 것도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걸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누가 성전 안에 우상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들 속에 그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으면 요시야 왕이 바깥에 나가서 모든 우상을 부시고 심지어 이스라엘 땅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부시는 가운데서도 성전 안에 있었던 그것을 그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우리 속에 산당이 지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너무나 근원적인 그 산당의 죄악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속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산당이, 다른 죄악의 모습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의지하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했다고 해봅시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괴롭혀가지고 자꾸 부딪히게 해요. 너무너무 괴롭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순종하죠. 끊어버리죠.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나에게 모든 것들을 뺏어가서 그것들을 버리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생각하죠. 뭐라고 생각하죠? 내가 그래도 이 산당 제거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저에게는 축복만이 주어지겠군요 라고 생각하죠.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더 우리를 몰아치십니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내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걸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지요. 내가 정말로 이것들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구나. 성령이 나의 마음을 자꾸 괴롭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을 품고 나가게 하시죠. 이 정도 나갔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 같은데 은혜를 내려주지 않아요. 더 괴로운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더 힘든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요시야 왕 보세요. 그 힘든 산당을 제거했다니까요. 온 이스라엘 땅의 것들을 제거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뭘 주세요? 성전을 수리하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성전을 수리하게 하죠. 율법책을 찾아요? 그 말씀 때문에 뭘 느낀 거예요? 성전 안에 이 죄악의 모습들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제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몰아치십니다. 이 정도는 깨끗하잖아요. 나보다 저 집사님 보세요. 저 권사님들 보세요. 저 사람들 보세요. 나보다 훨씬 더 더러운데 저 사람들은 정말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만 살게 하세요? 근데 왜 또 날 몰아치세요? 나를 몰아치세요. 요시야 왕은 우리보다 더 몰아치잖아요.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또 몰아치잖아요. 또 몰아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씩 봐야 될 게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시야 왕이 뭘 할까요?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성경 볼까요? 21절부터 23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이러한 일들을 하죠. 먼저 21절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이 지켰더라. 먼저 찾은 게 뭐예요? 성전을 수리하면서 찾은 건 율법책이죠. 근데 율법책을 오늘 요시야가 뭐라고 말을 하죠? 21절에 왕이 사람들한테 명령한 거예요. 이 언약책이라고 얘기해요. 율법, 그냥 우리가 느껴지는 그 느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너 이거 지키면 복, 이거 지키지 않으면 혼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거예요. 그 율법의 의미가 그런 의미인데 오늘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을 언약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시야가 말하고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책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언약 가운데 한 부분이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건 것을 요시야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시야 왕이 오늘 21절에서 분명히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왕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율법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요시야 왕을 계속해서 몰아넣는데,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계속 몰아넣는데, 이 몰아넣으면서 요시야 왕을 계속 죽일 듯이 몰아넣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하여 요시야 왕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몰아넣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거요? 편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게 세상에서 말하는 돈 많이 벌지 못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몰아쳐가는 그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지혜가 있죠. 요시야 왕이 딱 그런 거예요. 법으로 다가서는 율법이 아닌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알아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잘 보세요. 율법책에는 많은 법조항들이 있죠. 지켜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요시야 왕이 강조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유월절이요. 맞잖아요. 절기가 하나예요? 우리 여러 가지 배웠죠. 초막절도 배웠고 막 여러 가지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 말하지 않아요. 지금 요시야 왕이 말하고 있는 건 유월절이에요. 왜요? 유월절이라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이라는 곳에서 출애굽한 그 저녁날, 그 밤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 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의 가정은 첫째, 그러니까 수컷, 짐승이나 사람의 첫 번째 난 수컷들을 죽이는 일들을 범하지 않았지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집은 심지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가 그 첫째를 죽이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됐잖아요.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요시야는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시야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나라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몰아넣었는데 끝까지 몰아넣은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요시아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깨달았어요. 그 죽음 앞에서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의 행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유월절의 핵심을 요한도, 세례 요한도 깨달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깨달은 그 깨달음은 명확하진 않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니까. 흐릿하지만 분명하게 그러한 것이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으니까 이것을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지는 거죠. 29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딱 한 분을 가르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구약에는 모든 말씀들을 딱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하죠.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그건 자신이 하려고 해서 선택한 게 아니래요. 성령이 지시하셨고 성령이 알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분명히 선포하죠. 그러면 이것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밀어넣으세요. 여러분들이 지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세상 속에서 머물며 있을 때 몰아넣는 것과 다르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몸부림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더 몰아넣어요. 이 말이죠.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더 처절하게 깨닫게 한다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두시면서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더 처절하게 느끼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 몰아넣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요시야 왕을 통해서 느낀 게 뭐예요? 아, 요시야 왕이 그 모든 상황에서 너희 나라 망해!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므로 그것이 곧 예수님인 것을,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흐릿하지만 깨닫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것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해결책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넣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한 거죠. 아니, 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기 위한 거죠. 아니,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처절하게 붙어있기를 원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밖에 우리의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로 가게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넣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이번 한 주가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몰아치세요? 숨도 못 쉴 만큼 괴로우세요? 괴롭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말이 안 나와서 기도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 그렇게 가야 돼요. 마음에 도전을 받고 마음에 결단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26절, 27절 보시면 23장 26절, 27절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요시아 왕이 율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방향성은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이제 한참 지나고 여러 가지 신학이나 여러 가지 공부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정말로 이때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그 속에서 뭐 회당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여러 가지 도움이 되었다, 복음이 전파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분명히 이제 남유다도 범죄함으로 진노가 차서 어떻게 해요?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유월절을 온전히 지켰던 이 요시야 왕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냐? 전쟁 속에서 전투 속에서 화살을 맞아 죽어요. 그래서 그가 39살에 죽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제 그 시대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쪽에는 애굽이 있었고 여기에 남유다가 있었고 여기 위쪽에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옆에 있었던 바벨론에게 조금씩 전멸되어져 가기 시작했고 심지어 BC 612년도에는 뭐까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까지 점령당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한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속에서 한쪽에 있었던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위쪽을 딱 돌아보니까 아수르가 망하고 나면 그 옆에 있었던 바벨론이 우리나라까지 공격할 것, 우리 애굽까지 공격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왕 누고가 무슨 일을 벌이냐면 망해가고 있는 이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우겠노라고 남유다를 지나가기를 원하고 있죠. 근데 그러한 가운데 이 요시야 왕이 어떤 결정을 내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 나라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뜻을 돌이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정의와 의미를 가지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저 아수르를 도우러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간단 말이야.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애굽의 군사들을 아수르 군대를 도와주러 가는 그 애굽의 군사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결국 요시야 왕은 죽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뜻은 있어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요시야 왕은요, 자신의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자신의 열심을 다해서 섬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켰을 거라고 믿어 어떻게 해요? 애굽의 군대를 막아섰어요. 심지어 애굽 군대가 이곳을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셔서 내가 올라가는 거니까 나 막지 마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 애굽 나라 왕이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그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요시야 왕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찾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결국 그는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되죠. 열심을 다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은 것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냐면, 요시야 왕은 참 대단했다, 요시야 왕은 참 위대하다, 그 부분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정말로 모서리까지 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켰던 그 요시야 왕조차도 뭐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섬으로 그의 목숨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들을 기억하자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면에서 더욱더 겸손함으로 이번 한 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악을 드러나게 하세요. 감사하십시오. 힘들지만 죽을 것 같지만 그것들을 끊어내십시오. 좀 숨통이 틀 줄 알았는데 더 괴로워지세요. 근원을 바라보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 붙잡음을 뭐 하지 말라고요? 잠시라도 놓치지 말자고요. 하나님을 열심을 냈다는 그 요시야 왕이 마무리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기억하여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